혼주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나의 그리움, 주님은 나의 목마름,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목마름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시편 30편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오늘 시간에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랄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바로 이 시간에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벌써 여러분 막 슬픔이 변해 춤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기쁨으로 막 띄워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고통은 고통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거장으로 가는 지름길. 예, 우리가 키만 성장해도 점점점 어린아이들이 막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눈을 뜨고 막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 참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신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영적으로 눈은 뜨였는데 귀신 없다,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냐, 방언은 뭐하냐, 야 진동은 왜 하냐, 그건 초대교회 다 끝난 거다, 신유 역사가 어딨냐, 초대교회 다 끝난 거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날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 곧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잖아요. 예,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열렸는데, 영이 열려서 보이고 들리고 막 하는데, 에이 너가 지금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 정신병원에 가야 돼, 너 잘못된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거지. 이 세계를 뚫고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겪었는데, 이 세계를 뚫고 확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거기가 바로 진리 안에 자유가운데 거하는 세계인데, 근데 다 맹인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 이단, 거기 잘못된 거야, 거기 잘못된 거야, 거기 잘못된 거야. 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은 길을 닫아버렸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길을 닫아버리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누구든지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 보면 10장 49절에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 귀신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예수 안 믿었어? 근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탄식하는데 없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야. 시기, 몸,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갖다 주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영들이에요. 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아픈 고통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열리긴 열렸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처리를 못해주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곤고하고 외로운 그런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완전히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게 하려고 지금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어둠이 나가는 과정인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치료해주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전 세계에 수두룩합니다. 기도하다가 연계 열린 다음에 그 다음 처리 못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싹 빗자루로 쓸어다 모아서 갈쿠로 모아서 그 사람들을 쫙 정리해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곳이 우리 교회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영성 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때요? 찬양 한 곡만 들어도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쳤네.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쳤네.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믿으십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는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내 이론은 다 사탄하고 짝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격언에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칼바르스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 이순희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려요. 신경성 걸려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자존심만 딱 버려버리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봉숭아로, 채송아로, 나는 장미꽃으로, 나는 백합으로, 나는
나답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신 그 빛깔만, 내게 주신 그 용량만 잘 활용하면 남 거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면 돼.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왜? 그들이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암흑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을 다 묻어버리고 우리의 상처를 다 묻어버리면 돼요. 예,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가 무력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제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살찌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행복한 교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한 교환을 하러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예전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집회를 했을 때 맨하튼에 가본 적이 있어요. 눈이 휘둥그러지더라고. 막 눈이 번득번득해. 그래서 내가 보석을 좋아하잖아요. 예, 이 보석, 가짜 보석 있잖아요. 진짜 같이 생긴 보석, 막 큼직큼직한 거. 예, 이런 것을 쫙 몇 세트를 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단원들 다 나눠줬어요. 데려다가. 예, 우리 단원들. 근데요, 그게 나중에 참 좋아. 저쪽에 특별히 비싼 게 있어. 그래서 사서 다 정리하고 보면 그게 한국 거야. 신나게 다 이쁘다 그러고 딱 살라고 보면 한국 거. 어디 가든지 한국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맨해튼에 가면요 기가 막힙니다. 막 성당각처럼 착착착 건물이 있는데 와 그렇게 웅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뉴욕 간다고 갔다가 플러싱 가봐. 1970년대 1960년대 우리나라야. 막 여기저기다 막 뼈에다 오줌 싸고 쥐 해가지고 해놓고 막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무슨 이게 뉴욕이냐, 아이고 이게 무슨 뉴욕이야 싶은데 한국인들이 사는 동네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참 맨해튼 가봐 그냥 돈이 휘둥거리고 이런 별천지가 있단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가봤어야 알지, 그지? 나랑 가보자고. 여러분, 야, 이 엄청난 광경에 정말 감탄했는데요. 근데 맨해튼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비화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광경에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비화가 뭐냐? 아직 인디안들이 미국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미국 땅의 주인이었을 때 어떤 한 네덜란드 사람이 4불짜리 양주 한 병으로 이 맨해튼을 샀다 그래요. 캐나다는 20불에 쌀 12가만 가지고 샀다고 그러더라. 캐나다 전체 땅을 인디언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미국 땅의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백인들에게 팔아 넘겨졌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참 불쌍하죠. 여러분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는 알래스카는 삼금의 보고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죠. 제1의 금은 검은 금인 석유이고요. 제2의 금은 푸른 금인 무성한 삼림이고요. 제3의 금은 황금입니다. 1천억 이상 매장된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도 무진장 묻혀 있으며 방대한 삼림은 전 세계 자연환경의 보루이고 또한 엄청난 수산 자원이 바닷속에 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노다지 땅을 알아보지 못한 러시아는 그만 미국에 이 땅을 우리나라 돈으로 65억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쓸모없는 불모지 땅을 사준 미국에 감지덕지하면서 감사하면서 팔아 넘겼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라도 저 영원한 세계를 사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저 영원한 장자권을 다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래와 교환으로 일구어진 터전과 성과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는 구원조차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날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행동했으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번에 원장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시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칭찬이 어디로 돌아가? 전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칭찬이 돌아가고 있죠. 왠 줄 알아요? 여러분, 10개의 달란트를 가진 자는 9개만 쓰면 남들이 볼 때 야, 일 많이 했다 싶지만 그 하나 때문에 야단을 맞고, 하나의 달란트를 가진 자는 그 하나를 최선을 다했으면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100%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상급을 안 주고, 왜 일 별로 하지 않은 쟤들을 상급 주고 그래? 이상해. 원장님은 이상해. 웃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의 의의와 하나님의 의의는 달라요. 여러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날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부족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죄짐을 풀게 됩니다. 십자가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교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드리면 예수님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교환해 주십니다. 슬픔을 드리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정말 위대한 교환, 행복한 교환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신명기 23장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맡겨야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공중곳을 잡은 악한 영의 저주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행복한 교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먼저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도 돼,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아니,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 예, 절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자빠져 있는 건 원치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끌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는 소망을 둘 것 없고 오직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참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고 모든 자신의 가능성을 하나님께로 맡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절망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힘을 비우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주신감은 인간의 자신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요, 어휴 저 혼자 잘난 척 되게 하네, 어이구 지 혼자만 영성가요? 혼자만 되게 잘난 척해. 그 사람은 되게 잘난 척 하더라. 어이구 화려하긴 또 왜 화려해 주의 중에? 이러면서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깨임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명품이다. 근데요, 열심히 기도해봐. 영계가 열리지? 영계가 열려봐. 그때부터 성령 아니면 악령이지. 근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문별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할렐루야. 예,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은유 절제 은사, 예,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예,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은사를 받고 나서 사용하려고 딱 해봐. 어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있는데 어디를 넘봐. 이렇게 보면 영계가 열리면 어머 얘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게 보여. 그래서 살짝 기도했더니 얘가 나섰어. 막 소문났어.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잘려버리지. 그러니까 손발이 다 묶여버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사명자구나. 나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신학교를 뭘 가?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너는 신학 갈 자질 없어. 여기서 기도해. 이런 손발을 묶어놓는 목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교회는요, 성도를 몇천 명, 몇만 명 끌어모아 놓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병든 사람을 데려다 고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 파송시키는 곳이에요. 예, 저는 나중에 내가 혼자 남는 날때라 다 가리켜서 다 내보내리라. 그러나 혼자 남을 수 있어. 전 세계 다 환자들인데. 이런 욕심 없이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지. 사회바대처럼 다 사장시켜놓고 성도들 영적으로 눈뜨니가 눈 감게 시키고 영적으로 눈 떠서 뭐가 보이네. 그러니까 너 환상 그거 잘못된 거다. 아니 여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영분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무조건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맹인되라는 거지. 맹인은 그냥 쫄딱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요즘 기독교는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요 뭐가 돼요? 무조건 눈 없는 나라에 눈 하나가 있으면 비정상으로 몰려요.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행복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는 죽읍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애굽 청년 하나 쳐 죽이는 것밖에 못했어. 결국은 살인자 시대, 도망자 시대가 돼서 미디안 광야 가운데 가서 40년을 썩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결국은 다 죽었어야 될 그 나이에 모세를 살려서 이렇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키워서 모든 학술을 다 익히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던 거야. 그러다가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네 의가 네가 앞서는 사람을 통해 난 일할 수 없다. 내가 앞서야지. 네가 왜 앞서냐? 네가 앞서서는 인간의 머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밀어넣어버린 거야. 거기서 40년 모세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말이 어느래요. 막 이럴 때 드디어 하나님은 출애굽 떨기라면서 모세를 만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걸 깨달아.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가고 난 죽었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내 힘으로는 그 법을 이길 수가 없어. 막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렇게 말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그런데 이건 뭔 얘기야?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하실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목사님들은 그래도 성도 관리하면서 마음껏 힘차게 일하지만 사모님들은 참 겸손하게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연계가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연계가 열렸는데 여기서 바로 잡고 가지 못하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연계가 열렸는데 기도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기도하다가 정신병 걸리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모님들의 80~90%는 우울증 환자라. 다 고생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냐? 영적으로 열렸는데 잘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분들은 그 영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해서 연계는 열렸는데 누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니까 영이 민감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지 저 사람이 뒤통수에 나를 요구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지 이걸 너무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바라봐도 남편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 성도들 바라봐도 나만 왕따된 것 같고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상처로 인해서 나중에는 점점점 영이 죽어지다가 애따 기도도 쉬어 애따 모르겠다 그럼 기도도 막혀버려. 그 다음 우울증 걸려 탁. 이 사탄 마귀가 참 신기하죠. 정신과 약을 먹으면 점점 자기 의지를 눌러놓기 때문에 사람이 굳어집니다.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말도 허늘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점점 어두워지고 몸도 바보같이 띠뚱띠뚱거리면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 약을 그렇게 먹어서 하민이가 한 달 만에 23kg를 쪘대요. 근데 정신병원을 끄집어내다가 여기서 13일 만에 제가 10kg를 뺐잖아요. 지금 하민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정신병원에서 너는 이걸 먹어야 내보내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먹었대요. 살찌우는 그 의지를 눌러놓는 그런 약을 여기 와서 확 뚫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우울증 그런 신경성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약은 그냥 더 발악하지 못하도록 눌러놓을 뿐이지 오히려 살찌게 하고 오히려 바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병은. 갈바르트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거룩한 슬픔 거룩한 비애라고 표현했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만 알고 인간의 비참을 모르면 교만에 빠진다. 인간의 비참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에 빠진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탄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에서 이제 죄에서 돌이켜 온전히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게 만들어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너 같은 게 뭘 하겠다고. 한 번 죄를 지키기가 힘들지. 죄를 지키기 시작하면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막 죄를 지면서도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다 내 생각을 막 주장합니다. 여기서도 나를 따르겠다는 이 사람들 내가 이 잘못된 거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들이박든지 어떤 사람은 영에 눌려서 죄송합니다 말하는데 이 속은 전혀 안 죄송합니다. 이 속은 전혀 안 죄송해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신나게 혼나가서 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달라. 5달란트 남긴 자
또 2달란트 남긴 자.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별로 칭찬을 했어요. 2달란트 남긴 자가 2달란트 남겼더니 5달란트 준 자에게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준 자에게 2달란트 남긴 자나 축복이 똑같아요. 100% 헌신한 거예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집과 아직 잘못된 자아의 문제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 봐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자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비통해하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 일부분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베푸실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당치 못할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상급, 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상과 노벨상을 받았던 헤르만 헤세의 기도라는 그런 시입니다. 주여 저를 절망시켜 주소서. 당신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놀려봐자.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래. 와, 참 무서운 기도다. 온갖 고뇌와 불꽃을 핥게 하소서. 여러분, 미친 듯 고난과 슬픔을 맛보고 온갖 고뇌와 슬픔을 맛보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헤르만 헤세의 기도입니다. 그게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온갖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제 자신을 지탱하기를 돕지 마소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도록 돕지 말라는 거예요. 만신창이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온 자아가 파괴되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못 살아야 돼. 나는 끝났어요. 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요. 이럴 때 와서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가르쳐줬어. 그렇잖아요. 그림이 아무것도 안 그려지는 하얀 그 도화지에는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도화지에다 그림 그리면 아무리 이쁘게 그려도 예쁘게 안 나와. 그러니까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두라는 거야. 자기를. 사도 바울이 뭐래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저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구경거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나 저의 온 자아가 파괴되었을 때는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의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절망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는 결국은 그때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 내가 보냈어. 불꽃을 내가 보냈어. 절망의 불꽃을 내가 보냈어.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그리고 12절 말씀이잖아요. 진짜 막 밤새고 은혜 받고 싶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런 비통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진리 안에 자유관돼서 사는 방법을 터득했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하는 절망은 우리의 견고한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 난 할 수 없어. 그래 나는 안 돼. 그런데 절망 낙심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단이 주는 도구야.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잡는 거야. 2주를 잡았다면 2주를 내려놓고 2주를 잡는 거야.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철저히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한계선상에서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셔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셔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하나님만을 경험하게 되게. 근데 잘 나갈 때 하나님 경험해봐. 이순이는요 영적인 고난만 있었지 다른 고난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잘 나갈 때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황금빛 찬란한 예수의 옷을 입고 달리게 하시는데 한 번도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을 하면 분명히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영적인 일을 하면요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방해꾼 아니에요. 거짓 선자가 판치는 이 시대에 참 선자가 하나 나와서 확
선도들 영의 눈을 뜨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파멸되든 말든 너는 내 약만 먹고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죽어라 이거예요. 일반 세상의 병원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큰 병원으로 권위자한테 보냅니다. 사인해서. 나 교회는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여기서 먹고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안 되면 정신병원에 가라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참 많잖아. 여기 목사님들 정말 많지. 앞으로 목회자 세미나에서 영혼 죽이는 목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목사들을 만들어야 될 사명을 제가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하는 절망은 우리의 견고한 자아를 무너뜨려 줍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 톨스토이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적, 세상적 절망을 통해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뼈저리게 한계를 인식했고 철저히 예수 안에서 죽어짐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여러분, 육적인 병도 세상 의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영적인 병, 이거를 볼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지. 영적인 병을 감지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으면 내가 내 한계에서 이 귀신 쫓아내는 거 못한다, 얘 정신병 이거 못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순이가 전문이라더라, 이순이한테 가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치료받아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들이 그거를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돼? 수소문하다가 찾아와서 은혜 받고 고침받았어. 그러니까 에휴, 내가 저쪽 교회에서 몇십 년 헌신했지만 난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행복한 교환을 했다, 나 이리 옮길래 이른다. 그래서 옮기잖아. 그러면 또 뒤에서 막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참 나는 슬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슬퍼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죠? 예, 결국 나는 못 들어서 한 명도 누가 뭐라 하는 거는 그러나 그럴 확률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 선입견, 이론을, 자아의 틀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생각을 버리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집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런 자아의 틀과 쓴뿌리가 드러났을 때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진펄과 개펄이 되는 것이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틀에 박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안내자의 말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영적인 안내자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쫙 열매 맺는 삶으로 변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가 있으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빠르죠. 예,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놓고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절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 여러분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때리지 않는다. 사람 매로 인생 채찍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라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저를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여기서 제가 그렇게 잘하고 제가 그렇게 사랑해도 저는 절대로 편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또 감사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 가면 저는 딱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야단쳐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 누가 헌금 많이 하니까 누가 뭐 해주니까 그 사람만 이뻐하고 이런 거 상상하지도 마. 착각도 하지 마. 저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편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전혀 상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상급받을 행동을 하고 있네. 이 사람은 전혀 아닌데 저 사람은 충분히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네. 그거로 판가름하는 거니까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이 넘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절망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난 인생에 혼자인 것 같다. 아무도 날 이뻐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 사람이 무섭다 등등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어둠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상으로 바꿔오는 행복한 교환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세 번째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육신의 정욕 안목에 주는 이생의 자랑을 온전히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아래가 바로 행복한 교환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나그네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운명과 지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그네에서 왕같은 제사장 자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운명과 지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이 부요함으로. 부요하고 싶지 않아 별로. 우리의 가난이 부요함으로, 우리의 우울함이 기쁨으로,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자신을 용납하는 사람으로, 높은 자존감으로, 할렐루야, 변화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함께 죽어지고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주님의 치료가 내 치료,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와야 돼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행복한 교환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랑만 해봐요, 우울증 다 떠나가요. 사랑만 해봐요, 다 용서가 돼요. 사랑만 해봐요, 율법이 저절로 완성이 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믿는다고 해도, 목사님이라 해도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원죄로부터 온 그 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믿는다고 믿지만 100%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조상 대대로 온 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생각을 통해 환경을 통해 들어온 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100% 믿으면 그거 영향력 못 미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대. 여러분, 근데 악한 자가 얼마나 도적질하고 만지고 난리 났어? 그거 못 죽었다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거야. 온전한 거듭남이 없다는 거야. 형식적으로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100% 예수를 믿어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는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간음합니까? 살인합니까? 이웃 것을 탐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십계명을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지켜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완전히 나를 맡겨드리면 저절로 지켜진다는 사실 깨닫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가볍고 온유한 멍에로 교환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고통만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려워, 무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으나 오히려 그 십자가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다가 막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팔찌를 하고 다니고 막 여기다 걸고 다니고 여기 사방에 걸고 다니고 막 이래. 진짜 웃겨 죽겠어.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못 박은 자리야, 그 자리가. 그 십자가를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 되겠어? 예, 십자가로 나갈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예, 저주의 형틀이 예수님이 달렸더니 축복의 형틀이 됐어요. 우리를 조종하는 원죄의 문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쓴뿌리, 환경의 문제, 상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가져가서 확 박아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박아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갖고 있으니까 말로는 회개했는데 회개한 걸 맨날 똑같은 회개를 계속해. 그게 뭡니까? 회개는 딱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발로 밟아버리겠다. 아, 그랬는데 왜 똑같은 죄를 가지고 죄책감에 매여 있어? 그게 어떻게 회개한 거야? 하나님 우롱한 거지? 여러분이 뭘 하나 잘못했다고 합시다. 원장님, 내가 원장님이 기뻐하는, 원장님이 사랑하는 이 밥그릇을 깼어요. 어떡하죠? 원장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에이, 칠칠 맞게 알았어, 됐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왔어. 원장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 세상에 원장님 좋아하는 밥그릇을 깼잖아요. 야, 너 못 들었냐? 내가 어저께 용서했잖아. 아,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갔어. 그 다음날 또 왔어. 원장님, 예, 큰일 났어요. 뭐 큰일 났는데, 아이고 내가 일도 들었어요. 뭔 일도 들었어요? 원장님 좋아하는 밥그릇을 3일 전에 깼어요. 야! 나 알아. 그다 5일 있다가 또 와. 원장님 왜? 아이고 저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다? 맞아 안 맞아? 솔직히 얘기해봐.
그런 기도 하고 있잖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아우 막 시원한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막 축복을 몰고 가잖아요. 제가요. 예, 막 저는요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납니다. 내가 신바람 난다고 방종합니까? 나를 위해서 0.001%도 내 몸을 안 쓰잖아요. 예, 오늘도 막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푹 재웠을까? 예, 그랬으면 오늘도 쉴만하잖아. 또 손님 왔어요. 그러니까 또 기어 나오잖아. 근데요 남자 목사님들은 참 행복해. 푹 털고 나오면 되지만 여자는 바르고 찌르고 뭐 걸고 붙이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아우 정말 힘들어. 아우 힘들어.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를 목사로 쓰려면 남자로 태어나게 도와주세요. 아우 진짜. 남자는 바르고 찔르고 그러면 그거 모자라 보이지.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천국 문턱에 이르기를 충만할 만큼 높으며 유일한 사다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 있다.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갬비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나를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물질이고 뭐고 다 드렸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돈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로 그냥 다 흘려보내고 제자 양성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나중에 돈 한 푼도 없을 때까지 여기다 돈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돈 때문에 머리끄댕이 다 잡고 싸우고요. 피 터집니다. 교회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는 줄 알아요? 이번에 장학금 몇 명 줘야 될지 몰라. 내가 볼 때는 최하 10명 이상 주게 될 것 같은데 예, 조금이든 크든 많든 몇 명은 그냥 전액 장학금 400만 원씩 주고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막 있어 예, 주게 될 것 같은데요.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걱정 없어요. 내가 뭐라겠어. 21년 동안 사역하면서 나는 지금 이 건물 다 융자로 샀기 때문에 빚 몇십억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부자다. 내가 장학금 안 주고 제자 양성 안 하고 빚 갚으려고 맘먹으면 순식간에 다 갚을 수 있다. 어휴 진짜 나 너무 예쁜 것 같아. 여러분 반면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가 아닌 세상으로 채우려면 할수록 우리의 짐은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봐요. 돈을 벌어봐. 빌딩 5층짜리 10층짜리 사고 싶어. 10층짜리 100층짜리 사고 싶어. 샀어. 2개 사고 싶어. 3개 사고 싶어.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십자가가 아닌 세상으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짐은 더욱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저 봐요. 얼마나 만족하게 삽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쓰레기들을 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결하게 쓰심받아 정결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 화목을 이루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너진 한국교회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다시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프고 부패된 상처를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새살이 돋아 상처의 자리가 메꿔지지 않겠습니까? 예,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룩한 절망을 지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하는 절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영원토록 정죄함 없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행복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세상 것으로 신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만 육신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자신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영원한 세계에 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 성결교회 백성교회죠. 그거 위에 영원의 샘 세계 선교센터는 초교파적으로 각 교파에서 훈련받고 나도 주의종이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각 교파별로 백성교회 전 세계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700개의 성전을 세워서 체육관 집회를 하고 물이 바다도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전 세계를 덮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야 나는 하나인데 지들끼리 왜 맨날 감리교파 장리교파 뭐 송결파 순복음파 뭔파 하면서 서로가 잘났다 그러냐. 나 마음 아파 죽겠다. 오직 우리는 예수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이루려고 그래요. 예, 영성 혁명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물이 바다도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환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만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깨닫고 오늘 내 육신이 건강할 때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돈 많이 세상 것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같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쌓아놓아야 되겠죠. 옮겨놔야 되겠죠.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대박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복한 교환을 이룬 자가 즐기는 행복한 사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두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넣은 그 과부에게 예수님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많은 헌금을 한 거를 많이 했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내가 돈 좀 있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 헌금했어. 내가 1억이 있는데 내가 5천만 원 헌금했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먹을 거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1,000원 있는데 1,000원 냈어.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사랑받을 사람이야. 그게 괜히 껍적거리지 마. 좀 헌신했다고 게임 주고 나 이 정도는 했어. 이 정도 했어. 자기 거야. 다 주님 거지. 난 그런 사람 제일 밥맛이야. 해도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나처럼 이렇게 생명까지 넣고 가잖아 그냥. 나는 지금 내 자신의 삶도 없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 뻔히 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 했어요. 이 정도면 해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고도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그리고 제자 양성을 위해 제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이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어야 영적으로 확 들어가서 제대로 영혼을 살릴 거 아닙니까?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혼 살리는 거기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먹고 있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됐다면 지장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올인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신랑이 사업하면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니까 내가 걱정 없으니까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어줘서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치스럽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탄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이고 모든 짐을 기쁨으로 바꾸었으면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사명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사명자는 자신의 모든 저주와 죄의 쓴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즐겁고 행복한 사명의 길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십자가에서 죄짐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겨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진짜 사명을 발견하기까지의 여정은 실수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디에 서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십자가에서 만나 주신다면 여러분 정체성의 방황, 인생의 방황을 이제 여기서 끝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나는 진짜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영혼이 갈급해서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이제 여기서 도장 딱 찍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찍었으면 확실히 끝까지 찍으세요. 대부분의 2단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찍었다고 하면서 다시 2단으로 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2단 내용이 얼마나 질긴지. 행복한 교환을 화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없어도 우리 제자들이 설교 잘하잖아요. 낮에도 오늘 조주옥 사모님이 설교했죠. 조주옥 사모님도 협성대학교 대학원 출신이에요. 어때요? 잘했어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세요. 두드러 패버리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여기 신대원 졸업자들이 줄 서 있기 때문에 목사님 없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제 김미리 목사님이 또 인기가 있었는데 김미리 목사님 없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오셔서 못하면 응원해 주시고 잘하면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훈련 받는 거예요. 같이 저렇게 못하는 사람도 결국은 목사님이 나중에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는구나. 그럼 나도 비전이 있구나. 나도 꿈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좋은 거로 안 좋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접붙임 받읍시다. 예수님께 모든 사랑을 공급받읍시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 오늘 본문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상처의 쓴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막힌 담을 허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교환 전달자, 할렐루야, 축복 전달자, 행복 전달자, 사랑 전달자, 능력 전달자, 치료 전달자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제 설교는 앞에만 살짝 들어보면 되게 잘난 척한다, 지 혼자. 막 이렇게 느껴져요. 워낙 당당하니까.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지.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내 개인의 삶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당당하게 막 말하는 건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통해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막 사람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다 보잖아요. 어저께는 우리 제시경제가 또 환상을 봤는데 신기하대. 여우 위에 사다리가 생기더니 이 뒤에 내가 설교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그 사자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각 사람 속에 있는 짐승들을 다 끌고 나가더래. 그래서 제시가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준 환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길래 그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다. 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예, 바로 다윗의 길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야, 막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직접 그 짐승들을 막 오만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끌고 싹 다 나갔네. 이야, 그러니까 설교할 때 역사가 막 이런. 여기서는 기름 부어주고 여기서는 생수를 부어주고 막 그 생수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막 쏟아져서 여러분 어둠을 막 쓸어내고 이런 것을 우리 제자들이 보잖아. 지금 수민이가 본 환상, 제시가 본 환상 몇 개가 지금 내 메일에 와 있는데 아직 그거 정리를 못했어요. 예, 근데 얘들은 진짜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환상을 봐요.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우리 김수철 목사님 그러잖아. 여기서나 그런 환상 얘기가 통하지 딴 데 가서 얘기해봐라. 너 이상하다, 너 이상하다. 그러고 들어주지도 않는다. 막 이렇게 제식 형제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영적으로 모르면. 근데요, 환상도요, 예, 망상이 있고 잡상이 있고 착상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개발해야 돼. 그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상처의 쓴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 이 시간에 헤어나옵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의 반전을 맞이한 다윗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슬픔을 이거로 번역된 미스페드라는 말은 머리를 쥐어 뜯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 치며 통곡하는 그런 슬픔이란 얘기예요. 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는 내 베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절망과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한 사람이 회개를 지나 기쁨의 옷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기쁨의 극치인 춤을 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환자, 가난에 매여있는 환자, 이 모든 환자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행복한 교환을 합시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오늘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다윗에게 행복한 교환이 일어났는데 이는 원어적으로 볼 때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전의 슬픔과 배옷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지금 저를 보면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혼은 더 이상 배옷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슬픔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방에서도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러죠. 더 나아가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말은 이제 어딘가를 나갈 차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즐거운 잔치로 나아갈 차비를 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극적인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영적 전쟁과 신앙생활이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나가 우리의 짐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짐을 풀어놓고 돌아갈 때 자기 짐을 다시 챙겼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온전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행복한 교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교환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교환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주신 기쁨을 그대로 머물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속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뇌하는 그런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온갖 잡다한 쓰레기.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쓰레기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신령한 그 각종 지혜와 지식 은사, 예언의 은사,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은 각종 기쁨, 사랑, 평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요 부모의 마음도 품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며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이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자아와 쓴뿌리가 죽어져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번 살아도 진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모든 성품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칩시오.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리만큼 예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나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품지 못했던 사랑을 품고, 이전에는 행하지 못했던 그런 용서를 행하게 될 것이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환의 혁명입니다.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의 혁명으로 인해 우리는 춤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 영혼이 날마다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교환을 전달하는 선포자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는 거룩한 절망, 이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음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교환의 혁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니까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들어 주를 찬양하며 오늘 행복한 교환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에게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나는 듣고 예수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권사님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손을 주께도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내 손을 행복한 교환이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 슬픔 대신 희락을 우주와 떠나갈지어다. 제 대신 화강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라